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아mit떼의 아들 요나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아버지가 아mit떼라는 사람인데, 아mit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신실한 이름, 신실한. 그의 아버지가 아mit떼라는 이름대로 살았으면 신실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나라고 했거든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mit떼가 아들을 낳았을 때 너는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야 요나야 그렇게 불렀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한국말로 말하면은 그의 이름이 뭐예요? 비둘기야 비둘기야 비둘기야.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많고 많은 새들 가운데, 많고 많은 짐승들 가운데 왜? 아mit떼는 그 아들을 비둘기라고 불렀어요. 비둘기야 비둘기야 너는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어라. 비둘기. 그렇다면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비둘기에 관한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어디예요? 노아의 방주 때, 거기서 노아가 방주에서 두 종류의 새를 내보내죠. 처음에는 뭘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보내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좋은 의미의,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의미의 비둘기라는 말.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유언을 하고 하나님한테 갈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가서 기도하죠. 유언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 죽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비둘기처럼 울면서 기도해요.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비둘기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경 뒷이야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뒷이야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정도 되는 얘기가 실린 것이 미드라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탈무드가 있고 미드라시가 있고, 탈무드는 생활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라면 미드라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전해지는 구전되는 얘기. 그래서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호계를 만나잖아요. 호계를 만났습니다. 자, 보니까 앞에는 호계가 꼭 뱀같이 생겨서 길다랗게,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와 진퇴양난이야. 앞으로 가자니 호계에 빠져 죽겠고, 뒤로 가자니 애굽 군사에게 칼 맞아 죽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은 이런 위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했을 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얘기가 미드라시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하죠. 큰일 났어요. 지금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국 군대에게 칼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런 위기,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런 위기니 모두가 얼마나 그냥 격하게 되어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막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했을 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으십시오. 어느 한 농부가 비둘기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밭에 일하고 갔을 때 비둘기가 그 농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비둘기가 그 자기 주인에게 날아가기 위해서 농부를 날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독수리가 봤습니다. 독수리가, 비둘기를 본 독수리가 저거 오늘 내 식사거리다, 저거 내가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나서 독수리가 쏜살같이 비둘기 향해서 날아왔어. 비둘기는 갑자기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를 향해서 막 쏜살같이 날아오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저 앞쪽에 어떤 구멍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가기는 그 거리가 아직도 멀었고 빨리 피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치가 작은 비둘기는 그 구멍에 들어갔는데 독수리는 그 비둘기를, 그 구멍이 너무 커서 들어올 수 없고 구멍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거기서 버티는가 보자 하고 나서 네가 나오면 내가 잡아먹으리라 하고 나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한숨을 쉬면서 살았다 하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보니까 어둠에 이제 익숙해져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커다란 뱀이 또 아래를 들고 있습니다. 그 구멍은 바로 뱀의 구멍이에요. 뱀뿔이었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비둘기는 앞에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혀를 내름거리는 뱀이 있고 저 자기 저 밖에는 독수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있고 앞으로 가자니 뱀에게 잡혀먹고 구멍에서 빠져나오자니 독수리 잡혀 죽게 생겼고 큰일 났습니다. 이 위기에서 이 비둘기는 저 밖을 보니까 저만치 집에서 자기 주인이 일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 슬픈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인에게 살려달라고 목청이 터지라고 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주인 좀 살려주세요. 한참 일하던 농부는 어디선가 자기가 기르던 비둘기의 목소리가 들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보니까 저만치쯤에서 보니까 독수리가 한 마리가 구멍 앞에 있는데 그 구멍 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농부는 내가 기르던 이 비둘기가 저 독수리한테 잡아먹힐 뻔하다가 저 조그만 구멍에 들어가 숨어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르던 비둘기가 위험에 빠진 줄 알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앞에서, 그 조그만 구멍 앞에서 날개를 접고 기다리던 그 독수리를 꼭배기로 팍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구멍을 팠습니다. 구멍을 파서 이제 자기가 기르던 비둘기를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깊은 곳에서는 또 뱀이 또 아래를 또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꽃게로 뱀의 한 마리를 팍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뱀 뒤에 있던 독수리 죽이고 그 비둘기를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는 비둘기 같은 존재입니다. 앞에는 저 뱀과 같은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더 독수리 같은 애국 군사군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울부짖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독수리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감동을 받고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앞에는 뱀 같은 홍해가, 뒤에는 독수리 같은 애국 군사가 우리를 죽이려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설교를 듣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다 내리니까 성령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후회가 쫙한 뱀 같은 홍해의 가운데 허리를 쳐버려서 뱀을 끌어내듯이 홍해를 쫙 가운데 잘라서 길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앞으로 가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독수리 같은 애국 군대가 그 홍해로 들어오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쫙 다시 물을 합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싹 다 생매장 당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홍해 같은 독수리를 허를 쳐서 길을 만들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홍해에 빠져 다 죽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미드라시입니다. 비둘기같이 그 히스기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설겼던 것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들어왔던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제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보고 유언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제 후계자가 없습니다. 제 자식이 없습니다. 제 자식이 없으면 제가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왜 이 침입을 받아서 지금 말입니다. 제가 죽으면 국가적인 지도자의 리더십에 부재가 있어서 우리나라 망합니다.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우상을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말씀 율법 앞에 온전히 세워진 걸 기억하여 주시고 추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가에게 15년을 생각을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네. 구약에서 보면 비둘기는 좋은,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비둘기가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비둘기가 성령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3장 21, 22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1,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어요. 그러므로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 두 마리를 밖에다 내놓았다고 했어요.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 성령, 까마귀는 사단 마귀 상징하고
쉽게 말하면 방주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까마귀와 같은 마귀의 사람이 있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있다.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비둘기처럼 울부짖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임재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가스의 비둘기가 나와요. 아가스. 구약에 보면 아가스 1장 15절. 아가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네 눈이 비둘기 같다. 네 눈이 비둘기 같다. 눈이 비둘기 같다. 눈을 지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2장 14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그 노래가 비슷한 것이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아가스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 왕이 썼죠. 그러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누구를 향해서 나의 비둘기라고 할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런 거죠. 나의 비둘기야. 아가서 4장 1절.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대. 아까 1장 15절에서도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어. 자, 5장 2절 말씀. 5장 2절 어쨌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가서 5장 12절.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또 3번 아가서에서는 눈을 술람비 여인의 눈이 비둘기가 1장 15절에서 눈이 비둘기야. 4장 1절에서 눈이 비둘기 같고 5장 12절에서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우유로 씻은 듯해서 깨끗하다는 얘기죠. 씻은 듯 아름답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왼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호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내 비둘기. 그래서 아가서에서 비둘기는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사랑스러운 신부를 부를 때. 구약에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영적 전투에서 마귀를 이깁니다. 한 번도 예수는 진 적이 없어요. 수많은 전투를 치렀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영적 전투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이긴 자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승리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번영과 부를 솔로몬이 넘겨줬어. 솔로몬 존재할 것도 없어. 다윗이 다 이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시대 평화가.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나의 비둘기야 내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해서. 그래서 아가스의 비둘기는 예수님의 신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신부들의 눈이 비둘기 같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눈이 아름답고 아름답다. 눈이 어여쁘고 어여쁘다. 사장 1절에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수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이 비둘기 같다. 이것은 영적으로 요만이 영적인 눈이 마음이 비둘기 같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볼을 상징,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상징. 그러니까 이것은 일치가 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 충만의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신랑이신 주님 맞으러 나가 처녀들이 성도들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비둘기는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 가운데 있는 신부들을 상징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비떼가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 너는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어라. 무슨 말이냐?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아멘. 성령의 사람. 아멘. 얼마나 그 아버지가 영적이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영적 비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 많고 많은 새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새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비둘기밖에 없어요. 왜냐?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비둘기 특별히 어떤 성품을 말하느냐? 비둘기 어떤 성품? 첫 번째 비둘기의 성품은 온유함. 찬송가 187장에 보면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에서 여오셔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래서 비둘기는 온유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온유해. 성령의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령이 그것은 성질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다. 부드러워. 자아가 깨진 사람들의 특징은 부드러워. 마리아가 예수님 모시고 자취할 때
그가 옥합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옥합 속에 향유를 담아 두었는데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어. 깨뜨렸더니 향유에서 말하면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참기름, 들기름이 병 안에 있을 때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병을 깨뜨리니까 들기름, 참기름이 쫙 흘러나오면서 온 집안 들기름 냄새, 참기름 냄새가 나듯이 향유가 안에 들어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나, 같이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니까 향유가 흘러나와서 집안에 온 냄새가, 그 향기로운 냄새 가득하는 향유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옥합은 우리의 자아를 상징한다. 내 자아가 깨져야 돼. 깨지면 내 안에서 온유한 성품이 흘러나와. 이게 깨어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내 옆에 있으면 그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어.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 깨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함이 있어. 산에 있는 돌들은 다 날카롭고 강해. 이것이 부르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가지고 강가까지 내려온 돌들은 다 부들고 동그랗고 날카로운 것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동글동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서 인간관계가 둥글둥글. 깨지지 않는 사람은 선과 악이, 좋은 사람, 싫은 사람 화실해버려. 그러나 깨진 사람은 그 자아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누구와도 평안해. 그 사람을 만나면 평안함을. 왜? 말에서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성리에게 온갖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져야 돼.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그래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령님의 향기가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그래서 이 비둘기는 온유함의 상징. 두 번째는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이리와 늑대 같은 사람들이 가득 채. 그러면 너희가 그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다. 순결함. 그래서 아가서에서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다, 내 비둘기 같은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결하다. 술람미 여인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 솔로몬 한번 봐봐. 솔로몬.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왕에게 첩이 몇 명이고 후궁이 몇 명이고, 네? 수천 명이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그 수천 명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런데 술람미 여인에게는 오직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순결함.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부됨의 조건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14장 1절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걸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장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아멘. 하나님 받은 사람, 예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오직 순결한 세상이라는 여자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술람비 여인의 그 순결한 술람비 여인의 눈은 순결 깨끗해. 그것을 말하는. 아멘. 그러니까 아미떼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요나라는 것은 요나야 너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순결한 주님의 신부 같은 삶을 살아라. 얼마나 영성이 깊은 이름 하나를 지어도 얼마나 이 깊은 영성 가운데 묻혀서 그래서 신부 영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온유한 성질 다 죽여야 돼. 자아가 깨져버려야 돼. 다 깨져야 돼. 부드러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말하는 것도 부드러워, 행동하는 것도 부드러워. 이게 깨진 사람들의 특징. 누가 자아가 살아있다면, 성질을 부린다면 그 사람 깨지지 않은 사람, 깨졌어도 덜 깨진 사람, 완전히 깨지 않아.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깨어진 사람, 온유한 성품의 대표자가 모세더라.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오늘 이 지면에 있는 사람 최고다. 어떻게 해서 깨졌어요? 그가 성질이 그냥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 보고 그냥 춤으로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게 이렇게 헌지면 자기 동족이 자기가 구원자인 줄 알길 원해. 알아주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성질에 못 보아서 죽이는 거야. 40년 동안 약을 치면서 그게 성질이 다 죽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은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날 모세 있으면 다 때려 죽였어. 근데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약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고 참 죽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도망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 자기를 대적하면 뭐냐? 온유한 사람의 특징.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뭐라면은 거기다가 싸우지 않아. 뭐하더라 모세는? 엎드리더라.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야.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아로 대적하고 자아로 싸우고 자아로 성질내고 자아로 다투고 우리가 다 자아야. 자아. 깨지지 않는 자아. 자아가 깨진 사람의 특징은 대적하면은 모세처럼 엎드리더라. 그래. 거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엎드리더라.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엎드리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반석을 쳐라.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또 물이 없다고 그래요. 반석을 해서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가 쌓이게 이제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쌓이니까 우리가 너희를
하늘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쳐버려. 명령하라고 해요. 두 번째.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모세 구단이 깨져버렸어요. 모세가 여기 와서 넷째 치유를 받았어야 되는데 넷째 치유 안 받아가지고 쌓이고 여기 와서 좀 독수리 기도를 좀 받으면서도 웬만하면 통성기도에서 다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온유한 성품은 사랑과 싸우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투지 않아요. 누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에만 해도 다투지 않아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것이 신부의 성품이야. 할렐루야. 이 성품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신부 예복 입어도 성질내서 더러워져요. 분노해서 자아가 살아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복은 더러워지는 거. 이게 깨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순결한 신부 예복이 계속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순결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방주 얘기로 이제 가십시다. 방주. 자, 8장에 나오죠. 8장 6절 이하에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온 세상이 40주야의 비가 내려왔어요. 비가 내렸어요. 40주야. 그리고 150일 동안 지구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빠졌어요. 그래서 300일째 되는 날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되죠. 그래서 노아는 바깥 세상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지금 밖이 어떤가? 그래서 두 마리 새를 선택했죠.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노아의 기대를 안고 방주 밖으로 나갔는데 웬일인지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아. 배의 주위를 손해할 뿐이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아. 방주 안에서의 은혜보다 방주 밖에서의 즐거움에 취한 거예요. 까마귀 실망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 비둘기를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종일 날아다녔지만 노아에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치고 지친 모습으로 방주에 돌아와요. 그 비둘기를 노아가 안아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노아에게 가져다 줘요. 아,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다는 얘기는 땅에 있고 생명이 자라있다는 얘기. 두 종류.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만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도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다 있어. 교회 안에는 두 종류 성도가 있어.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부정한 성도도 있고 정결한 성도도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까마귀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무려 300일 동안에 방주 안에서 있던 까마귀는 밖으로 내주니까 돌아다니긴 하는데 들어오질 않아. 방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은혜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질 않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들어오자니 저 세상이 끊어지고 완전히 나가자니
방주가 끊어지고. 그래서 까마귀 같은 성도는 양다리 걸치는 성도를 상징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까마귀나 비둘기나 구분이 안 되었어. 성품이 하는 일. 밖으로 내놔 보니까 까마귀의 특성은 잡식성이에요. 썩은 것까지 잘 먹어요. 그래서 까마귀 성도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잘도 먹어.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해. 그걸 더 좋아해. 그가 300일 동안에 걸쳐서 방주 안에 있었지만 본래의 습성이 변화 안 되었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좋아해. 신체들, 생명이 없는 것들을 좋아해. 방주 안으로 들어오자 하려고 하지 않아. 왜? 들어오면은 저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까마귀 같은 성. 비둘기 같은 성도는 내보냈더니 거할 곳이 없어요. 거할 곳이. 시체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비둘기는 순결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해요. 거기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들어와. 비둘기 같은 성도는 세상에 가지만 거기에다 마음을 둘 수가 없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순결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거할 곳이 피곤하고 지쳐. 교회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있다가 나가서 이제 두 번째 내보냈더니 가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요. 감람나무 잎사귀가 노아에게는 복음이야. 복음. 새 생명이 시작되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줘요. 비둘기 성도는 뭐냐면요, 세상에 나가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서 기쁨을 주는 교회 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감람나무는 뭐냐면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를 쥐어 짜서 여기서 나온 것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감람나무가 붙어 있었을 때는 생명이 있었지만 잎사귀를 물고 왔잖아. 감람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에 잎사귀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쥐어 짜면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쥐어 짜면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죠.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고 그랑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거룩하고 정결한 새라서 세상에 썩 없을 거 먹을 수가 없어. 만족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 마음속에 품고 사는 성도는 세상에 썩어 없을 것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에 물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자, 새 생명이 시작되고 알려주는 자. 그래서 바로 아닌 때는 자기 아들 노아가, 요나가 이렇게 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신저가 되어라. 세상에 썩어 없을 것에 만족하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한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런 영혼을 담아서 아들에게
요나가. 그래서 이 노아가 비둘기를 밖에 내보냈다. 비둘기 히브리어가 요나예요. 비둘기 히브리어가 요나고 아민대 아들 요나가 비둘기 같은 단어가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얘기는 요나를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요나를 내보냈더니 그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더라. 아민대가 내가 널 세상에 내보낸다. 요나야,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듯이 너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요나라고 지은 거예요. 아멘. 그랬는데 요나가 과연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민대를 아들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외쳐라! 저들의 압도감이 상달되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성품으로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나는 저들이 심판받기보다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 가서 전해라.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좋은 기쁜 소식을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가 가서 저들에게 기쁜 소식을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것만 요나는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지 못해. 아수르의 식수도인 저 니느웨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아수르가. 그러니까 민족적인 감정, 안 좋은, 우리나라 말은 일본보다 더 안 좋은 그런 감정.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괴롭힌 저들인데 저들이 멸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혔는데, 감히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혔는데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전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 자아가 살아있어. 자기 감정이 살아있어. 인간의 감정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저 인간의 감정이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인간의 감정.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걸 초월해야 돼. 초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 감정 부인해야 돼. 인간의 감정. 인간의 감정은요, 똑같아. 나한테 잘 대해준 사람은 잘 대해주고 싶고, 날 힘들게 한 사람은 원수를 갚고 싶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이걸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감정을 부인해야 된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일로, 세상적인 일로 희노에 낙하는 거, 그걸 내려놓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바랍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에 빠진 인간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한 불쌍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마음일 때는 화가 나지만 조금 지나면 불쌍한. 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불쌍. 저를 이단이라고 쫓아낸 사람 불쌍. 그들이 주님 오시기는 알겠어요. 신부 여부기는 알겠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는데 그들의 영이 평안하겠어요. 그들의 안에 있는 영이 얼마나 괴롭겠어.
불구한 자를 이단으로 몰아서 쫓아냈어. 저는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지만 그들은 그렇게 못하고 회개하기 전까지 그들이 불쌍한 거죠. 보세요. 베리집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외치는데 그들이 용력이 안 받겠어요. 불쌍하죠. 입신이 부인하는데 그들이 천국에 소망이 있겠어요?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말씀 나가봐요. 그래서 요나가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런 그냥 인간의 평범한 감정 그리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해서 다윗으로 그리 간다고 사단을 피할 수 있어요. 하늘 뜨뜻해 간다고 거기 계시고 바다 깊이 도망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시고 피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마스커스로 피하러 간다고 이런 요나의 모습. 그러한 요나를 바꿔서 어떻게든 니네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시켜서 다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분당을 주신 이유는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분당들을 주시는 이유는 심판하심이 아니고 회개시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라고 이름의 뜻이 비둘기, 즉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 그러한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요나를 어떻게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요나서의 주제의 그런 성령님.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썩어없을 것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분당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주제에서 요나가 주제가 아니고 요나의 이름으로 상징된 비둘기 같은 성령님, 오류하신 성령,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감정에 사로잡히고 인간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고집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도 오류하신 성령께서 기다리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 성도들은 비둘기 같은 순결한 우리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깨어져서 온유함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이 요나처럼 싫어요. 나 안 갈래요. 왜 니네로 가요? 나 안 갈래요. 나 다리스로 갈래요. 불순종함이 아니고 오히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온유하고 그 순결한 그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기 부족함이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기 부족함이 없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순결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